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을 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사이의 말씀, 진리, 사랑과 미움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의 1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바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으니까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대적을 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비틀어서 말을 하거나 이처럼 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은 정상이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떤 형제들일까요?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떤 형제들일까?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핍박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들어올 사람이 대적을 할 수도 있고, 예수를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어리석게 말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형제나 예수 믿는 형제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미움의 파괴적인 이 감정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황폐케 하고, 예? 핍절케 하고 영혼을 너무나도 황폐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 미움인데, 미움의 감정인데, 이 미움의 이 독한 감정 속에 뭐가 머물르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가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설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망의 지금 세력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오늘 15절 말씀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해서 가인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의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도대체가 이 사랑의 능력이 뭘까? 예. 그럼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또 사랑해요? 예?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또 욕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욕으로 욕을 갚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또한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내용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에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서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깊숙이 이해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 저기를 펼쳐 놓으시고, 예? 요한일서 본문을 펼쳐 놓으시고, 주부를 갖다 꽂든지 그래서 펼쳐 놓으시고 22절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사도 요한의 말하는 바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꾸로 읽을 줄 알아야 해요. 대부분의 많은 메시지들과 설교자들이 뭘 자꾸 전하느냐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세요 이러는데, 아니 원수한테 어떻게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으며 또 피차 뜨겁게는 무슨 원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예? 악으로 악을 갚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여러분을 저주하면 여러분도 같이 저주하는 것이 마음속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22절이에요. 처음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에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인데 뭘 순종하는 것이며 진리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이 진리가 뭐예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뭐예요? 이처럼 너희가 주 예수의 복음 진리 안에 너희를 순종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의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셨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시는 이와 같은 진리의 두 기둥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복음 진리 이 두 기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 복음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선악간의 판단 네가 하지 말아라. 이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너에게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있느냐,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선악간의 판단을 네가 하면 너도 똑같이 더러워진다. 예? 악한 사람 되고 욕하는 사람 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 예수 복음 진리에 무슨 말이에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서 순종을 시키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악한 자에게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욕하는 자에게 갚아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나는 억울합니다. 그게 남아요. 억울한 감정이 남죠. 그 억울한 감정은 어떻게 해요? 억울한 감정 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해결 방법도 남아야 해요. 나는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러게 억울한 감정도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억울한 감정도 이 보복 감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갚아주시겠다고. 갚아주신다는 데는 또 보상이 따르죠. 보상이. 그 보상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딱 벌리시. 봐라. 그가 악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서 자기가 판단하거나 자기가 보복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복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보상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게 잔치상을 확 베풀어 주시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왕한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죽이려 다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만나서 사랑의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처럼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첫 번째, 그러므로 너는 내게 보복하지 말고 나도 너를 갖다가 보호할 것인지 힘닿는 데까지 할 것인지 이제 너는 나를 갖다 나한테 보복하지 말고 내 자식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마치 특사들이 서로 만나서 하는 것처럼 요즘에 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유다의 왕국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죽었었지만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왕의 잔치상 앞에 언제나 와서 왕자처럼 그걸 먹게 했어요. 그걸 시편 23편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 준다는 건 뭐 이게 무슨 개근상 무슨 이런 상이 아니라 잔치상이에요. 잔치상을 다 베풀어 주시고 또 잔치상에 있으면 뭐가 딸라요? 잔이 따르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나이다.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믿었어요. 사울왕이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순간 속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죽이려는 순간에 그의 옷깃만 살짝 베고 증거물을 잡고 저 건너편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분은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거니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왕과 나 사이 두 번째 판단하셔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하실 것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보상하실 하나님까지도 믿습니다. 판단하실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그 주님도 믿으니까 악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죠. 이제는 악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벗어나면 이 보복감정이 인간에게 남는데 이 보복감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보상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쫙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것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진리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풀릴 수가 있을까? 아니 이미 악감정이 생겼는데 이미 악감정뿐만 아니라 구분 잘 하셔야 해요. 악감정과 보복감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 악감정이 생겼어요. 넌 나쁜 놈이야.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래봤자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뭐가 변할까요? 그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악감정으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보복감정으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며 복을 빌지 않는 그와 같은 저주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 속에 어떻게 주의 선하심이 따르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따르겠어요? 그것도 평생의 주의 선하심,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내가 너를 갖다가 나의 특별한 사랑을 삼아서 악인들과 선의들을 판결할 때 내가 널 세우리라. 멋있는 거예요. 예? 스페셜 러브예요. 스페셜 러브. 특별한 사랑, 스페셜 소유. 그냥 특별한 소유. 예수 믿죠, 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시편 16편 읽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시인데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막 하나님의 마음에 쏙쏙 드는 말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주신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게 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마음에 쏙 드는 말일까요? 다른 사람은 돈 줬더니 주님 돈이 복 터졌네요. 건강하지 못한 건강을 주님 주여 건강으로 복 터졌네요. 아 주님 제가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건전하게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장수하게 주님 복 터졌네요. 아유 제가 병들었었는데 병이 나았네요. 복 터졌네요.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뛰어넘어요. 엑셀런트 초월하는 놀라운 언어를 막 얘기해요.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대. 아이고야. 엄밀히 말하면 주님 제가 재물이 없으니 재물이 있어서 복을 받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그 재물을 주시는 주님. 병약했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병에서 고침받아 복 받았네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시는 주님에게 붙는 것과 그 재물을 주는 것에 붙는 사람하고 재물에 붙는 사람하고 재물의 복에다 붙고 장수의 복에다 붙고 그 다음에 건강의 복에 붙는 사람보다는 그걸 주시는 주님에게 붙는 사람이 더 현명하죠. 왜?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건강이 있어서 쇠약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이시고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잃어버린 자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가 있다면 그게 큰 복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덧붙여서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일 뿐만 아니라 내게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업까지 분깃까지 여러분들 거기까지 믿어야 해요. 달려갈 길이 많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가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라는 걸 말하기 전에 복을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강한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병약한 데 고침받는 것, 그 다음에 장수함으로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의 복입니다라는 걸 고백하기까지 이 사람들 양육을 해야만 하잖아요. 이것이 시야가 잘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저기 어느 지역에 가면은 100세 테니스 클럽이 있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래가지고 100세 테니스 클럽인데 붙었어. 젊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50대 말에 속한 사람이에요. 붙었는데 졌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쪽에서 파트너가 있는데 아주 잘 치시는 분은 내 나이가 몇 살이나 돼 보여요. 그랬더니 글쎄요 이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자네가 얘기해봐. 그 자네는 몇 살이냐면 89세야. 그러면 잘 친다고 하는 그분은 몇 살이냐? 98세야. 세상에 이 젊은 사람이 놀래 자빠진 게 젊은 사람이 그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계속 운동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유산소 운동을 뜸박질도 하고 그래서 근육량이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된 것이죠. 100세 클럽 테니스 클럽이라는 100세 테니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 별내에서도요.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날라요. 젊은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노련한지 뒤로 쳤다가 당겼다가 밀당을 얼마나 잘하는지 젊은 사람이 그냥 막 헉헉 대다가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100세 테니스 클럽이잖아요. 그것도 건강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아는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이처럼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인데 세상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다가오느냐면은 모든 걸 전부 줄기세포로 다 바꿔가지고 10살 먹은 세포의 연령으로 되돌릴 수 있는 날이 온답니다. 10살. 나이가 몇이요? 그랬더니 나 99이요. 근데 아니 10살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한 140 몇 조 들어가면 된대요. 지금 가격은.
근데 그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대. 그래서 저분이 아직도 안 돌아가시나 봐. 삼성의 저 양반이. 돈도 많잖아요. 몇 조가 되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온다네. 이 줄기세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 고관절막 해가지고 인공수술하고 그러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관절에 있는 이와 같은 연골판은 닳아서 다시 재생할 수 없다고 그러죠. 줄기세포 조금만 남아있잖아요. 연골에. 그거 채취해가지고 확장을 시켜서 주사 놓으면은요, 연골이 다 제대로 복원돼 버려요. 그런 시대예요. 예? 그런 시대의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아주 그냥 보통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해? 다윗은 언제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이시며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첫 번째 언어 구조가 생각해봐요. 먼저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이렇게 믿고 그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믿잖아요. 이게 언어가 엄청난 거야. 이 언어가. 그 언어에 놀라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어, 이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입에서 자꾸 연습하셔야 해. 예?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다 미치고, 그다음에 이 두뇌 세포 속에 여러분을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두뇌 세포 속에 늙어도 결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이 들면은 들수록 주님과 마음을 합해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주의 은혜는 자꾸 커질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이 들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다. 그러려면 무엇이 있으면 되느냐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늙게 하느냐면요, 미움의 감정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미워하면은요, 뇌세포로부터 이 면역 체계로부터 전체가 다 다운이 됩니다. 호르몬 체계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다운이 돼가지고 나만 손해야. 나만 골병 들어요. 골병 된다는 말 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고질병증 얘기했었죠. 연고가 있는 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유전자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질환, 그다음에 병이 있고 그다음에 증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유명인이, 이 장로님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증으로 죽었잖아요. 그 의사였던 사람이 증으로, 폐혈증이면 증으로 죽는데, 고루도 아니고 진루도 아니고 그다음에 병도 아니고 증으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증? 근데 폐혈증, 쉽게 말하자면은. 근데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수가 있어요. 다 돌보시는데 평생 보험이라 그걸 믿어야 해요. 나의 평생의 주에 선하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나의 평생의 주에 선하신, 나의 평생의 주에 인자신 이렇게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져야 해요. 마음에 믿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과 뜻 속으로 깊숙이 이게 믿어져 가지고 입술로 시인이 되면은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막 시행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로 돼 눈이 밝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속에 하나님의 막 은혜를 막 더하셔가지고 늙어서 갈 길 다 간 그 순간 속에서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그 눈을 막 밝히셨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갈렙의 역사에도 들어봤잖아요. 아니, 광야 세대 속에서 출애굽 첫 번째 세대 속에 다 죽었는데, 모세를 비롯해서 미리암 비롯해서 아론까지 다 죽었잖아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믿었어요. 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약속된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소유다. 이것을 그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데 막
그냥 거대한 자손들이 안악 자손들이 있거나 말거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저들을 쫓아내실 것이며 그렇게 믿잖아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을 젊게 하는 것이고 85세가 되어진 갈렙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85세로 돼 그때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힘이 일반이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야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언어 좀 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럼 어려워요. 못할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왜 그걸 못해?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때도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드립니다. 기뻐하라는 거 그거 왜 못해? 기쁘시게 해라. 기쁘시게 하라. 행동을 해라. 그러면 못해요. 하다가 말어. 하다가 말다가 또 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 하나님께 못 맞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기쁘게 할 무슨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거라. 모든 일에 있어서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거라. 어떤 사람이 그래?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할래? 하나님이 묻더래요. 너 그러다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럼 뭐더라 그런 말을 해요.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걸 왜 못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왜 못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내가 24시간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낙심하지 마. 쉰다는 말, 기도를 쉰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낙심돼가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언제나 주 앞에서 이 감사 찬미를 하는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생명의 영이요, 이 사랑의 영이 이 미움의 영을 막 이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괜히 미움의 영에 붙잡혀 가지고 세월을 낭비하거나 건강을 낭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무리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는 외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세 가지 것을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역사할 것을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한반도 속에 오늘 기록한 대로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발전이 남과 북의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질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 한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모든 기틀을 갖다 놓아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다 길이 시베리아 루트, 그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루트, 그다음에 히말라야 이 남부,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져 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경제 발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반도로부터 해가지고 이 부가 복음과 더불어서 나아갈 것이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처럼 한국의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이켜줘가지고 어쨌든 한국의 사절단이 김정은을 만났고 김정은은 자기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았어요. 풀어놓아가지고 갑작스럽게 4월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북미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수순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냥 핵 실험 같은 거 하지도 말고 미사일 실험 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 도와달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사 속이라는 거, 이 비즈니스 속에서 이것이 너무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그 비즈니스의 천재가 지금 대통령으로 와 있잖아요.
만약에 북한에서 핵실험의 이와 같은 완성 단계 속에서 있는 이와 같은 것까지 한 까닭은 결론적으로 뒤집어 보면 이것을 포기할 테니 그 대가를 내놔달라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체제 보장이죠. 그죠? 그 두 번째가 뭐겠어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 발전에 대한 저 원조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계산을 할 때 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죠. 미사일만 있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개인의 머릿속에서 이것이 돌아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복음의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 그다음에 복음 진리의 관점 속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무상 원조나 아니면 어떤 원조들이 유럽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부터 이와 같은 것이 그대로 다 한반도 속에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면은 엄청난 부가 창출이 될 수 있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 진리 안에서의 이 한반도 속에 이게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빅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까지도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보고 자꾸 너 좌파냐? 그래서 내가 무슨 좌파야? 그러면 너는 무슨 파냐? 그랬더니 자기는 우파래. 네가 우파면 어떻게 너는 그리스도파가 차라리 되라.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이 민초들이라고 이 민중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민주의식이 성장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민간 정권이 처음에 들어섰잖아요. 이승만 정권 들어서서도 여전히 독재했어요. 3.15 부정선거 했잖아요. 군부 쿠데타가 나타났어요. 군부 독재자에게 맡긴 것이죠. 어쨌든 이 주권이 돌아갔으니까 대권이. 예? 그래가지고 있다가 유신 독재하다가 총 맞아서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왜? 그때 유경수 여사가 죽었을 때에도 이 나라의 국모가 죽었다고 해가 초상 치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데? 그럴 정도로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었다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는 군부 독재가 전차 이제 전두환을 넘어서 가지고 노태우까지 와서 이제 저기 이제 6.25 선언해 가지고 다시 좋다 개헌해 가지고 투표하자 해 가지고 했어요. 거기까지 매듭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군부 독재에서 이제는 민간 정권을 넘어서잖아요. 민간 정권을 넘어서서 김영삼이 되고 그다음에 김대중이 되고 노무현까지 이렇게 됐었지만은 그들을 다 세워놨어도 의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권을 옮기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다가 좌쪽으로 옮겼다가 우측으로 옮겼다가 이걸 다 옮겨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의식을 다 깨어나게 했잖아요. 지금은요 좌편이나 우편이 없어요. 젊은이들 보면은요 좌편 우편이 없어요. 테니스 치러 나오는 젊은 의사들이 지금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침 새벽에 테니스 치러 나오거든요. 내가 보니까 한 30살이나 먹어 보이는 듯한데 전부 다 40대 후반이더라고. 전부 다 외제차 한결같이 다 끌고 나와. 우편이고 좌편이고 뭐가 없어. 예? 외제차건 국산차건 우리는 막 국산 장려 운동 막 하고 막 이러지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권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우파도요. 그때만 인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저는 좌파가 권력을 잡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이 임재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안 믿어 또. 그게 문제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우파를 쓰는지 좌파를 쓰고 있는지. 예? 그것이 크리스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화편이 있고 그다음에 무력으로 막 압제하고자 원하는 트럼프도 막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겨우 조그마한 소리로 그래도 대화해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를 대통령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뭐 딴소리 내냔 말이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고 저기 무기 다 팔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대화는 있긴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앉아있잖아요. 무기 팔기 전에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미국에서는.
이 메시지를 미국에 있는 이 교포들이나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해요. 이 사역자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지금 어디 주사파니 뭐니 주사파고 뭐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부 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 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들어서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조그만 대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소리 내면은 그냥 무슨 대화는 대화지. 응?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지. 그냥 끽소리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미가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조금씩 열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저 김정은이 왜 오라고 그러고 정상회담을 얘기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는 또 서또 그래요. 하자 그래.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의논해보겠다든지 생각해보겠다든지 북핵이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시간을 좀 벌고 난 다음에 의논해야 하잖아요. 그냥 정상회담 하자. 처음에는 평양에서 하자 했다가 이제는 스웨덴에서 하자 했다가 북경에서 하자 했다가 그것도 아니냐? 그러면 공해상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어쨌든 된 거 아니야. 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세워서 그래도 대화의 채널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걱정해요. 뭐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냐. 김대 DJ 때는 노벨상 따기 위해서 얼마나 갖다 줬고 그다음에 뭐 또 얼마나 갖다 주고 얼마나 갖다 그랬던데 얼마나 가져다 줬을까? 그 준 거 아니요? 계속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러잖아요. 나는 저 사람, 저 인간이 왜 저러는가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런 말도 들어봐야 해요. 들어야 안 되니까. 왜? 그랬었으니까 전에.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해. 예? 뭐 조사파 속에서 안희정은 뭐냐? 그러더니 그냥 임종석 비서실장을 갖다가 앞에 놔두고 영수회담 해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사람 재미난 사람이 홍준표 씨 묻는 것 좀 봐요. 거기는 밑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벗어났나 보죠. 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다 들어봐야 안 되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왜 이처럼 막 말로써 그냥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이렇게 했었던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제 만나긴 어차피 5월달 되잖아요. 그것이 의도가 됐건 안 됐건 간에 현 정권은요 상당히 이익이 많죠. 6월달이 지방선거인데 2번 이틀을 치잖아요. 4월달 치고 5월달 치면 안희정 사태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또 북한에서도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시간 벌기 작전을 해서 한다게 돼요. 지난번에도 비핵화에 관련된 것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다 나왔었다니까. 이게 처음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 때도 나왔었어요. 다 돼가지고 뭐 원전은 얼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핵사찰을 하겠다. UN 원자력 기구에서 세밀하게 이 세밀하게 핵사찰은요 원자력 기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샅샅이 다 뒤져내는 겁니다. 그거 하겠다 하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왜 이런 일들이 후대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지난지 여러분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2018년도잖아요. 1950년도에 전쟁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50년 지나가가지고 18년이니까 68년이 됐잖아. 세상에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딱 찼을 때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그 포로에서 다 해방됐을 때 갑작스럽게 고레스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연수를 막 계산하다가 에레미야와 그다음에 또 다니엘도 막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때가 그렇구나. 70년 포로가 차면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구나. 이 내용을 갖다가 약속과 언약을 막 분석하면서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으면서 막 분석하기 시작. 이때로구나. 근데 이때는 이때인데 어느 때냐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고레스 칙령이 내려가지고 너희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갑작스럽게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장난을 친다 하십시다. 그랬던 어쨌든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말로 말하다 그냥 말을 해본 말인데 그 해본 말이라도 주님께서 그 입에서 딱 계셔가지고 이걸 밀고 나가시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내가요 그젠가 KBS 1 그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유라시아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 뜨가지고 유라시아의 시대가 열린다. 그게 신실크로드가 열리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진핑에 의해서 1대1로가 있어요. 시진핑이 다 묶는 거야. 히말라야 루트에서 묶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카자흐스탄에서 다 열리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해가지고 예전 날의 도로하고 지금의 도로가 있는데 시진핑이요 카자흐스탄을 2번씩이나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한 달 가까이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야. 왜 머물러요? 네? 그 실크로드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터키로 들어가고 그쪽으로 해서 시베리아로 넘어가고 이것이 전부 다 대로가 열리는데 이전 날 비포하고 애프터를 보여주는데 비포는 뭐냐면 1개짜리로 겨우 차들이 드문 다녀. 이제는 4차선 고속도로가 완성이 다 됐어. 물류 대란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한국의 기업이 딱 들어가서 도로를 닦고 있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신실크로드의 시대가 오는데 그걸 누가 주창하냐면 시진핑이 1대1로 해가지고 나 히말라야 루트로 묶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터키 가는 구간 그 다음에 또 저 시베리아 넘어가는 그 소련 러시아까지 넘어가는 그 거대한 도로망을 지금 완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진핑은 막 영구 집권하려고 막 이제 오늘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럼 시진핑은요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다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외모로 봐서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막 거드름 피고 막 그런 사람처럼. 근데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는 그냥 내리 깔고 보고 저쪽에 서든지 말든지 하듯이 그렇게 보고 막 그래요. 예? 롯데 때문에 막 더군다나 더 저기 미사일 때문에 더 그러는 거죠. 그러는데 그런 것 가운데 있건 없건 간에 저런 사람이 돼야만이 이것이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의 이 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히말라야 루트, 신실크로드 그다음에 또 이 카자흐스탄 이 루트를 통해서 이 러시아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그 도를 엮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보에서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수고 많이 해가지고 이 탐사 KBS에서 가가지고 취재를 딱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저도 믿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곳에 여러분과 나의 발이 믿으면 서는 거예요. 평양에 설 뿐만 아니라 금수강산에까지 그냥 막 금강산뿐만 아니라 이북에 있는 것에 다 발이 설 수 있도록 경제적 부흥이 나타나고 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서 이 평화가 공존이 될 수 있는 이것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김정은이가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체제 보장하라. 체제를 보장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경제 원조예요. 예?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폭동이 일어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체제만 보장하면 뭐해? 먹고 살기 못하면은 경제적인 부흥이 안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 다 몰살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하기 위해서 막 그냥 그 핵 개발에만 막 전념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당황하는 거예요. 또 뭐가 당황하느냐면요, 뭐 우파니 좌파니 하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우파에도 속한 것도 아니고 좌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지 좌파에 있거나 우파에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나간다니까. 그 철학적 사조가 지나고 시대 정신이 지나간다. 이제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까. 좌파에 속하건 우파에 속하건 간에 이런 말들을 우파에 속한 말을 좌파도 들어야 하고 좌파에 속한 말을 우파도 들어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깨져버려 머릿속에서. 근데 이게 그냥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려버린다면은 뭐
정치적인 지방선거의 목적으로 이거 여는 거 아니야? 아니,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기로 해버렸으니 이거 뭐 선거용이냐 그런 말도 못하잖아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때 지방선거용 아니냐 말하면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지는 것을 이거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 미국 못 가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웃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좌파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한반도 속에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다가 이 사람을 쓰시다가 이 파를 쓰시다가 저 파를 쓰시다가 독일에는 그냥 좌파 그냥 우파 연정도 있고 그래 그 원래가. 예? 근데 그걸 덜덜덜 떠는 거야. 예? 뭘 이렇게 떨어? 지금요 무슨 말이 오가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 속에서 특사가 김정은한테 갔잖아요. 간 까닭이 뭐냐면은 베트남 통일을 이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처럼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적화 통일을 김정은하고 더불어서 손을 잡고 마침내 이 남한을 하자 그 약속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신 나가건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가기도 바빠. 예. 그런 거 가지고 나도 어저께도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하고서 식사 대접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식사 대접 받고 난 다음에 1시간 강의를 들었어. 우파의 강의를 막 자꾸 들은 거야. 목사님 모르시죠? 뭘 몰라요? 특사들 갔잖아요. 그게 연방제 통일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김정은의 유언을 받들어서 김정은이가 있어가지고 그 좌파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갔던 거예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몰랐는데요. 목사님 그걸 모르시는 거 정세 어두우시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허경영이가 그랬다고. 그런 시대 상황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범사의 선을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지혜가 다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 기도시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 기도시 보세요. 봄이 오는 소리 방요한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노니 지쳐가는 겨울바람을 다독여 소리 없이 잠재우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린다. 겨우내 가슴앓이로 얼어붙은 냉가슴과 절절히 아픈 추억들을 찢어내는 씻어내는 훈훈한 봄비가 대지를 적신다. 희망의 싹을 틔우려는 단비는 죽은 듯 서 있는 나무들과 목마른 대지를 적시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 성령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손길은 그 성실함을 알게 하며 화려한 봄날을 준비하는 사랑이로다. 교만한 동장군이 허기 가지고 세찬 북풍 기단이 지쳐 헐떡일 즈음 정령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고 고통의 시대를 마감하려는 은밀한 주의 손길을 찬미드린다. 열방의 간섭과 압제도 지나가게 하고 한 시대 정신을 풍미하려는 철학의 사조도 이렇게 지나가지만 주의 시대는 영원하리로다. 멀리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직 새학식 볼 같은 꽃은 없어도 아직 대지를 녹이는 훈풍은 없어도 아직 벌레들이 기지개를 켜지 않아도 분명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호라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시온의 포로를 돌리며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깨에 채찍과 허리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자 분명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리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께서 그때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혀에 찬양을 가득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정령 꿈꾸는 것과 같으리라.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가시다가 또 안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를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우편 그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밤의 등불이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깊숙이 강하게 도와주시며 붙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